그리스도인의 패션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지난주에 허리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고 오늘은 이어지게 됩니다. 허리띠를 옷장에 걸어두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띠는 반드시 착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쟁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고 실질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필요한 것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옷을, 전투복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러한 허리띠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복은 적절한 장비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이 부족해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입고 있는 전투복,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내 전투복 때문에 내가 온전히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데 혈과 육에 너무 얽매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내가 그것이 영적 전쟁인 양 거기에 모든 나의 기력을 다 소진해 버리면 정작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옥장에 이 허리띠를 걸어 놓는 것과 똑같아요. 진리는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어떻게요? 삶으로 적용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리를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공대생이 있습니다. 공대생 졸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기술과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잘 꺼내서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절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공들이 처음부터 차를 잘 고치지는 못하죠. 이론은 잘 배웠지만 학교는 마쳤지만 실제 상황, 고장난 상황,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이때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이때는 어떤 부품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차가 안 가고 이렇게 멈추고 어떤 신호가 왔을 때에는 뭘 먼저 체크해서 뭐를 교체하고 뭐를 갈아놓고 해야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배웠던 이론들을 수많은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하면서 더욱더 잘 굴러가는 건강한 차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이죠. 또 무엇이 진리일까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의 삶이 진리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들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셨고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직접 보고 함께 따라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초신자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델을 보고 함께 신앙을 배워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이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주의를 준비하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걸어가신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진리일까요? 진리 말은 많이 하죠. 무엇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진리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찾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표본을 보여주셨고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과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진리이지 내가 찾아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시는 것이지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실 만한 이유가 정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나타내 보이신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탐구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에게만 새로운 깨달음으로 주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진리들을 얼마나 잘 소유해야 하고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채우고 바르고 소유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언제 진리를 사용합니까?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저할 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저할 때. 나에게 바른 기준이 필요할 때 진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채찍질할 때 진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근거로 나를 채찍질하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고치고 수정할 때 진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고치고 수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고장난 영적 습관을 바로 세우는 데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상한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망가져가는 육신의 나태한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동차 수리공이 수없이 많이 멈추고 망가지고 소리가 나고 이상 기후가 있는 사인들이 있는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고치고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중요할 때, 문제 가운데, 연약할 때, 힘든 가운데 그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이 권면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내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자동차 정비공처럼 그 전문가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수리해야 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리띠는 장롱에 넣어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전쟁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전쟁 때 우리는 그냥 어떠한 마음은 든든하고 좋은 것이 있을 줄 모르지만 칼이 부족해서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방패가 부족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의 반대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겠죠. 듣기만 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러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깨닫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는 하겠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과 상황에 가장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길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나를 깨닫는 도구로, 나를 고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매일 꼭 성경을 읽어요. 매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고 신앙인으로 유명했던 이영표 선수가 중학교 축구 선수들에게 레슨을 하는데요,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영표 선수처럼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현란하게 드리블을 하면서 어떻게 외국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강연에도 있고 책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중학교 때부터 매일 훈련을 마치고 나서 줄넘기 2단 뛰기를 매일 1000개씩 했습니다. 매일 1000개씩 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지치지 않는 체력은 물론 현란한 드리블을 가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이 유퀴즈에 나온 어떤 한 학생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로 잠깐 보았는데요. 16세 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첼로로 그 우승한 한재민이라고 하는 음악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세예요. 매일 하루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을 훈련하고 10시간 이상 할 때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를 연습을 쉬면 누를 때 왜 그러지?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어떤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이틀을 쉬면 이러다가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거기서 거긴데, 투수는 강한 어깨와 더불어 강한 하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체 힘으로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박찬호 선수가
높은 언덕길을요 매일 오리걸음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진리를 굳건히 붙잡는 행위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뭐로 가져요? 진리로 갖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은 자유고 희망을 크게 갖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 훈련을 우선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하는 것, 진리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적재적소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는 행위들, 그러한 신앙의 노력들, 성수주일은 물론이고 예배에 적극 참석하고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 나를 채워가고 훈련시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만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소유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진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매일매일 구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구별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내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진리로 훈련 받으려고 하는 시간마다 마귀는 그 훈련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끝난 고려 거란 전쟁, 그렇죠? 이 고려군이 가장 강력하게 훈련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거란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적들이 가장 강하게 좋은 군사로, 전문적인 군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분주하게 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해요. 미루게 합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열게 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지금은 건강을 챙겨야 돼, 운동해야 돼, 지금 밥 때야 밥 먼저 먹어야지. 이 밥도 되게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지각을 해도 밥은 먹고 가라는 분이 있고, 저는 굶는 한이 있어도 가라는 주의예요. 굶는 한이 있어도 제때 가라 전 주의인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 읽기에 게으르게 하는 유혹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장착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삶의 상황마다 적용하게 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사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케이스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 내가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질문 같지만 실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의 시간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정해놓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 설교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주일 설교를.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 하면 끝나요. 그 목요일 날은 그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 날은 그 다음 주 주일, 한 2주 정도를 땡겨서 가고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장례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미루지 않고 그 다음 날 그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계획 범위 안에서 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저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중요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일반론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기도를 안 하면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일반론적으로 여러분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2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한대요. 그러면 그 교회에 시험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일반론으로 당연하죠. 다시 한다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우선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그 일을 노력하면서 해 나가는 것은 그거를 안 한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셀 리더와 강사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교사들이, 찬양 팀원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아무렇지도 않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애들은 늘 그랬어요. 어떻게 늘 그럴 수 있습니까? 늘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덜 복음적인, 약간만 중요한 비복음적인 그러한 분위기들이 그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높은 수준으로 훈련받는 것을 사탄 마귀는 반드시 방해한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진리를 바로 세우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인 말씀 읽기와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정기적인 예배 참석에 힘쓰며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채워가는 실질적인 훈련에 정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 학교의 구약과 교수이고요.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했고 지금도 이 대학생들을 위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이언 두기드 목사님께서 젊은 청년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리를 매일매일 훈련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는 나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응답을 믿으라고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언 두기드 목사님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요, 결국 사탄은요, 나를 진리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이용해요?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해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나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신종 수법이죠. 젊은 청년들에게 나를 이용하는 사탄의 방법,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교회 많은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찬양, 교사, 봉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존직과 봉사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진리를 정기적으로 강하게 붙잡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진리를 날마다 붙잡고 진리를 날마다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솔직히 주 1회 예배만 참석하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리더십으로 어떤 사역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채워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진리로 채워가지 못하는 사람이 앞장서 있는 영적 리더십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 끝이 보이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잡으려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내었고 의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일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장착하는 데 힘써야 되는지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아멘. 주님의 진리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덜 똑똑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번에 오륜교회 은퇴하신 김은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책을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안 기쁜데 기쁜 척하고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꼴 보기 싫은데 웃는 척하고 제일 힘들었대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그런 날 많잖아요. 또 아버지들 어머니들 집에서 다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찬송을 더 열심히 한다. 제가 막 더 뜨겁게 한다. 그러면 힘드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기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은혜라도 좀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그 후에 괴로운 기회 없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약점, 나의 습관, 내가 좋아하는 것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내세우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내세우는 목사님이 되면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하도록 매 순간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